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인데요, 소수의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대다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웃사이더 같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변화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불렀지만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격려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는 좀 자극을 주어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한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큐리오스, 그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두 번을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나를 주님으로 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귀하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구주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너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선자라고 하니까 참 듣기에 좀 거북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주님이라고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말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게 되면 두 명의 건축가가 나옵니다. 다 이제 비유를 드신 것인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이 두 개의 비유를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좋으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매가 좋다는 말은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요? 나무가 좋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있겠느냐? 안 되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우리가 따려면은 무슨 나무를 찾아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4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무엇에게서? 선에게서 무엇을 낸다고요? 선을 낸다. 선을 낸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이 있는데 마음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쌓아놓은 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삶도 악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자다운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참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악한 나무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가 나옵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과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수양을 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에는 착한 행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교육이나 탁월한 이 땅의 문화가 그 나무를 자체를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생각을 많은 변화를 주는 도덕적인 행실을 자기가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100% 선한 삶을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나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열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고치면 될까요?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나는 좀 변화되고 싶어. 근데 변화되고 싶다는 결심, 교육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악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변화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마음이에요. 나무가 바뀐 거예요.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삶을 살아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삶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혀,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분노했다면요, 분노했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언어를 내뱉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행실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행실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중심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내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여기에 예스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서 나는 많은 것들 알아요, 입으로 나는 주님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자신과 내 욕망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과 죄를 짓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100%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일평생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참된 신자는요,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의 변화를 사모해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행동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매를 들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자녀가 행실을 변화를 겪는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이 어느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저의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마음의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무관심하고 교회 나왔지만은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송은 부르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는 위인으로만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다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 안에 빚어지시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듭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신 분들은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부터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건축자의 비유로 넘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여러분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분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그러십니까? 47절에 내게 나아오라. 그 다음에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라. 이 세 가지 분사가 이제 행하는 사람, 나아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계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계속 나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일련의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주일의 성수가 너무 이렇게 약화가 된 것 같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공부한다고 말이죠. 수련회 잘 안 갑니다. 공부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거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나오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계속 나아와라. 나에게 계속 나아오면 살 것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을 주님을 부르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변화를 겪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나아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설교 시간은 목사의 사상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 시간 외에 여러분 같이 몇 명이 모여서든 여러분 홀로서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분명히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저를 보시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에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설교자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려 나오실 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게 되면 설교가 달리 들리실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귓전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제가 몇 절 몇 절 읽을 때 꼭 그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가지고 이 성경책이 무거우셔가지고 전화기만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 그것만 가지고 온 거라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우리 서머나 교인들께서는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읽으실 때 이 성경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앱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줄을 끄시고 기록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렇게 성경 앱이 많아가지고 읽고 들을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책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가지고 세로로 된 성경책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봤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전자기기가 많은 이 시대들보다도 활자로 된 그 책으로 봤던 그 시대가 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읽으실 때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줄로 끄시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묵상하시고 적으세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노트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적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설교를 적고 나서 다시 보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다지 많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을 설교 들으실 때 적는 중요한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토요일 늦게까지 또 일을 하시고 오시는데, 여러분 노트를 하시게 되면 졸음도 이기게 되고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으면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묵상과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배성경 목사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묵상과 적용을 가지고 와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사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많은 분들이 잉크통을 들고 교회를 와요. 잉크통을 들고 깃털로 된 그 펜을 가지고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적는 습관이 교회 부흥의 시대 때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집중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까지 TV 앞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새벽에 요즘에 보니까 축구를 많이 하던데, 새벽 늦게까지 축구를 보다가 수요일날 나와서 졸면 안 되겠지요, 그죠? TV를 끄시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그 깨끗한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준비로 주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47절 끝을 보세요.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듣는다는 이 단어 안에 순종한다는 단어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그 헬라 원문의 어근을 찾아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다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고 싶구나 라는 이 건강한 열망이 듣는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들어보세요. 그 순간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실천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대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할 힘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기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작은 실천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내가 노력하고 바꾸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빚어지면서 큰 일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견고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견고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인생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47절 다시 보세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 특히 스코틀랜드 지방에 가보면 이 언덕 위에 그 성을 지었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는 성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깊이 파서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그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반석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인생 속에 살아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나면 홍수가 불어와도 그 집은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질병, 아픔, 환난, 핍박, 종말의 심판, 이 모든 인생에 불어닥치는 홍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의 홍수가 옵니다.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고 풍랑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48절에 이 반석은 바로 영어에 보시면 The Rock입니다. 정관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반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된 주님 위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온갖 시련이 와도 잠시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결코 온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완전히 여기 나온 집처럼 파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주님이 기초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을 앓다가. 이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 영혼이 떨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모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견딜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과 영혼이 떨리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조셉 파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떨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나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나는 견고하게 서게 되었고, 나는 지금도 예수라는 복음 위에 서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복음 위에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과 의심과 눈물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받으시고 참 좋은 말씀이네 끝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쌓이면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평소에 듣는 말씀, 평소에 듣는 말씀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보물처럼 마음에 쌓으세요.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은 순종하고자 기도하세요. 힘을 주실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어렵습니다. 그 돌을 깎아내어 가지고 집을 짓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엄청난 눈물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걸려고 하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욕망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예수로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고된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반석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가장 인생이 어둡고 힘들 때 그 반석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당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만은 입으로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주추 없이, 기초가 없이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요?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파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오랫동안 이 흙이 햇볕에 강력하게 내리쬐이고 30, 40도의 일정한 기온을 맞게 되면은 이 흙이 물을 또 스며들고 일정한 온도에 유지하다 보면은 흙이 딱딱해지는 그런 동네가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삽으로 파면은 돌처럼 단단하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딱 부으면은 흙이 흩어진답니다. 그런 흙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딱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물만 딱 들어가면은 흩어지는 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종교심과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짓는다면 환란이 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단단하게 생각했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초를 두게 되면 환란이 올 때 집이 곧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의 홍수가 오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종교인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주님만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종말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에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생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라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